이 시간 노회양 되시는 박종식 목사님 나오셔서 그래도 교회는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다 오른손으로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가대원들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 내 생에 처음 봤습니다. 마스크 벗으면 얼마나 잘할지 내년에 한번 뉴욕 카네기 홀에 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우리 목사님 이임 예배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광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도 교회는 희망. 좀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희망 그러면 되는데 앞에 접속사로 그래도 교회는 희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 2021년 갤럽 조사를 했는데요. 갤럽 조사를 했는데 한국 교회를 일반 세상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도 포함되었습니다. 얼마나 신뢰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10명 중에 76% 반올림하면은 8명이 한국 교회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크리스찬도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신뢰할 수 있다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2명, 그 중에 100명 중에 5명만 매우 신뢰하고 나머지 16명은 보통. 그렇다면 과연 이 갤럽 조사가 정확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은 이 상황으로 보면은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한국 교회가 이런 지경까지 갔는지 먼저 목회자인 저 자신부터 해결을 해야 되고 책임을 지고 새로운 한국 교회와 이민 교회 개혁을 위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885년 4월 5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인천 제물포항에 우리 장로교를 대표하는 대표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또 미국 감리교에서 보낸 또 아펜셀러 목사님께서 한국 땅을 밟음으로 한국의 본격적인 기독교 선교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분들이 들어오시고 35년이 지난 1919년 3월 1일이 무슨 날인지를 다 아시죠?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 33인의 대표 독립선언서를 썼던 33인 중에 50%에 되는 16명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한 20만 전후였습니다. 한국 전체 인구의 2% 전후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독립과 근대화에 한국 기독교는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안창호 선생님, 김구 선생님, 서재필 선생, 이승훈 선생님, 유관순 열사, 김규식 선생, 김마리아 여사, 여운흥 선생, 조만식 선생, 이동희 선생, 김교신 선생, 윤동주 또 시인, 이육사님, 주기칠 목사. 우리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한국 독립과 한국의 근대사의 훌륭한 사람들이 그 작은 얼마 되지 않는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닷물에 소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의 퍼센트지는 불과 2%에서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을 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회와 그 국가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2%에서 3%만 있어도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초기 기독교에서 그 독립의 식민지의 고난 속에서 2% 전후되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의 독립과 근대화를 끌어가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25%까지 그리스도인이 올라갔는데 한국 사회는 여전히 부패하고 도리어 세상은 교회를 걱정하는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 최대 교회가 한국에 있고요. 전 세계 최고로 큰 장로교회도, 전 세계 최고로 큰 감리교회도, 전 세계 최고로 큰 침례교회도, 전 세계 최고로 큰 기도원도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한국 그리스도인은, 또 이민 사회의 이민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짠맛을 잃어버린 교회로 전락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바로 교회를 세우지 못한 책임일 것이고, 우리는 해결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전 세계가 엄청난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중에 교회가 가장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돌이켜보건대 14세기의 유럽에는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 3명 중에 1명이 죽을 정도로 엄청난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흑사병이 왔던 것처럼 지금 21세기에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했는데, 이 두 개는 유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흑사병이 일어나기 전에 유럽을 중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세를 이야기할 때는 중세 흑암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세 시대는 교회의 권력이 세상의 권력보다 컸습니다. 교황의 권력이 왕보다 컸습니다. 그런데 중세의 교회는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그 상황 속에 그 다음에 일어난 게 흑사병인데, 흑사병으로 그 유럽의 인구의 한 1억 전후가 죽었는데, 그 상황 속에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천주교 성당이었습니다. 성당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고쳐줄 거라고 믿고 기도하다가 집단 감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흑사병의 어떤 집단 감염지가 바로 교회가 되었고요. 또 수도원에서 집단으로 생활했던 수사들이나 신부들이 집단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세 교회의 교황의 권위와 중세 교회의 어떤 영적 권위가 완전히 바닥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흑사병이 났고, 흑사병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게 뭐냐면 중세가 무너지고 중세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는 가운데 인문주의, 인본주의의 문화의 사조인 르네상스가 출현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은 더 이상 기독교는 존립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르네상스가 출현함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뭔가 하면 바로 마르틴 루터라든가 칼빈과 같은 위대한 종교 개혁자가 종교 운동을 일으켜서 개신교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르네상스 인본주의가 일어나면 교회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르네상스라는 문화사조가 있음으로 인하여 개신교회를 탄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시대에 보면은 오늘날 많은 현대 교회가 많이 영적으로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코로나가 일어났고,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더 디지털의 혁명, 메타버스의 시대가 더 빨리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바로 중세 교회의 타락과 그 다음에 흑사병이 일어났고 르네상스가 출현하고 그 다음에 종교 개혁을 통해 새로운 교회가 탄생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현대 교회의 위기 속에서 코로나가 있었고 새로운 디지털 혁명, 또 새로운 메타버스의 시대가 되었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로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절망이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한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계획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인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3년 동안 훈련을 한 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바로 헬몬산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북동에 있는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을 갔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은 이름이,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고 빌립보는, 빌립이라는 이름은 헤롯의 헤롯 빌립 그 분봉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바로 이 빌립이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도시를 바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를 만들었고, 그곳에는 로마의 황제의 도시답게 로마의 화려한 건물들이 있고, 도시 중앙에는 로마 황제의 동상이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갈 때는 그 로마 황제의 동상 앞에서 절을 하면서 시저, 로마 황제는 우리의 주다, 시저 is my lord
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그렇게 절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동상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화려한 건물과 그 광장의 동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갈릴리 목수 출신 30대의 그 초라한 옷을 입은 예수가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기독론적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신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자,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요 뒤에 같이 시작.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자,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 제가 설교 제목을 그래도 교회는 희망. 자, 제가 앞에 말했던 것들을 현상적으로 볼 때는 교회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교회는 주님이 세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45년 되었다고 했습니다. 창립 멤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창립 멤버가 있고 처음 교회를 또 섬겼던 목사님이 있지만은 이 교회는 주님께서 이 페이비 지역에 45년 전에 세운 주님의 교회라는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 주님의 교회인 것이죠. 주님의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은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겠대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하라. 상가, 조심히 보살피라는 뜻이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오늘 목사 임식을 합니다. 목사님과 또 교회 지도자들, 또 교회 모든 성도들 지체로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예수님께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국가가 있고 회사가 있고 단체가 있지만은 그 어떤 단체나 그 어떤 국가도 예수님의 피로 산 단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산 단체와 조직은 교회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이제 첫 하늘과 첫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이 임하는가 하면은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교회의 완성이죠. 교회의 완성입니다. 인류의 마지막 구원과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 무엇인가 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주께서 이 땅에 세우신 주의 교회를 섬기며 주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 세상의 희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두 번째는 교회는 세상에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음부의 권세.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화려하고 AI 시대가 되지만은 세상은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때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가 판을 치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권세를 교회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유일한 음부의 권세가 오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남미 교회가 우리 교회를 사용했는데요, 새벽 예배에 남미 성도님이 새벽 예배로 오시는 거예요. 한국말을 모르잖아요. 그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 시간이 되니까 제가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고 난 뒤에 제가 그분한테 가서 아니 이렇게 한국말도 모르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십니까? 했더만은 이분의 말이 제가 아주 강렬한 게 뭐냐면 교회는 영혼의 피난처잖아요. 영혼의 피난처잖아요.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서 주의 십자가가 있고 예배가 있고 신앙 고백이 있는 그 교회는
이 세상에 지치고 쓰러져가고 낙심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새 힘을 받는 영혼의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이 감동이 되고, 그렇지, 교회는 하나님의 영혼의 피난처이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 땅의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가 왜 유일한 희망입니까? 교회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에 19절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도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차를 운전하고 여행을 가서 실수로 열쇠를 차 안에 놓고 문을 락한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요, 그 안에 키가 있으면 차는 갈 수 없는 겁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천국의 열쇠가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열쇠를 어디에 줬는가 하면 교회에 준 겁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특권인 것이죠. 그 특권을 바로 주의 몸된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고 소망이고 구원이고 주의 몸된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4세기에 바울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이며 성자로 불렸던 세인트 어거스틴이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한 말이 있습니다. 4세기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창녀이다. 하지만 그 여인은 내 어머니다. 좀 무서운 말 아닙니까? 아니,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성경으로 말하면 호세의 아내 고멜이다 라고 말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 여인은 내 어머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4세기의 그때 교회도 여전히 교회가 문제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 현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고멜과 같은 모든 목사나 장로나 감독이나 교인 보니까 다 주여 주여 하지만은 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세상과 별 차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창녀 같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정말 우리는 가늠한 창녀이고 창고 아닙니까? 주여 하지만 나가면 세상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거스틴의 말에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내 어머니다. 현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부족해서 교회가 문제가 있고 세상의 조롱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을 또 한참 지나서 요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다. 같이 시작.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다.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독교 강조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어머니인 교회가 우리를 태 속에서 품고 교회가 우리를 낳고 교회의 가슴 속에서 우리를 양육한다. 우리가 가시적인 육체를 벗고 천사들처럼 될 때까지 교회의 보호와 지도 아래 있지 않는다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다른 길은 없다. 다른 길은 없다.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우리는 죄의 용서나 구원을 받을 희망이 없다고 분명히 개혁신학자 요한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을 들으니까 딱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는데 마치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너무 가슴이 뻥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다 주님을 뵌 듯한 다 얼굴들이 정말 예쁘시고 아름답습니다. 또 새로운 목사님과 지금은 허니문 페리오드이기 때문에 서로 또 사랑하고 신뢰하고 또 기대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툼도 있고 실수도 있고 싸움도 있을 수 있고 큰 소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주께서 이 교회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고 이 교회에 우리가 천국에 드는 열쇠를 주셨고 이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구원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존경하는 제 선배였던 우리 여러분 이름 아시겠을 겁니다. 김동원 목사님이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학창 시절에 아버지가 부르더래 갔더만은 동호야 좀 앉아라. 앉았더만은 하는 말이 동호야 절대로 교회를 해치지 말아라. 절대로 교회를 해치지 말아라. 그 아버지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했더만은 이분들이 북한에서 내려오셨거든요. 북한에 계실 때에 그 마을에 돈이 많은 장로님께서 이제 그 자기 땅에 교회를 세우고 자기 또 산에서 소나무를 찍어서 교회를 지었답니다. 엄청난 헌신이죠. 그리고 새로 젊은 목사님이 왔는데 젊은 목사님이 이 장로님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어느 날 도끼를 가져와가지고 그 교회의 기둥을 찍었다는 겁니다. 부수겠다는 거예요. 내 땅에 내 산에서 나오면 이게 내 교회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6.25가 난 겁니다. 헤어졌습니다. 이 김동원 목사님 아버지가 서울 시내를 갔다가 봤는데 충격적인 걸 본 겁니다. 그렇게 자기 땅 아니면 밟지 않을 만큼 돈이 많은 그 장로님이 있는데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서울에 와서 똥찌개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똥찌개를 지고 그걸 보는 순간 딱 오블랩이 되는 게 뭐냐면 그때 이것은 내 교회라고 도끼를 가지고 성전을 찍었던 게 생각나면서 전율을 느끼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홀히 여기는 자에게 오는 무서운 하나님의 그 책망 심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너는 평생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교회를 해가지 말아라. 내가 마음이 안 들어도 교회는 주의 몸이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이야기했다는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에 채운다고요? 그의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때 사도 바울은 노사도로서 로마에서 지하 감옥에서 옥중 서신을 밖에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주님을 위해서 남은 고난을 내 몸된 교회에 채우노라. 마지막 참수행을 당해 죽는 그 순간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아갔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을 향해서 역사학자의 토인밀은 말하기를 바울이 타고 가는 그 배가 아시아를 향하다가 그 뱃길이 유럽으로 향함으로 유럽의 역사가 바뀌고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안에 자기 모든 자기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수고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목사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목회자를 사랑하고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끼리 서로 내 마음에 맞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은 것처럼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대접할 때 주님은 잊지 아니하고 그와 그 자손과 그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서로 사랑, 그 다음에 뭡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사랑을 넘어서서 그 사랑이 넘쳐서 이웃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흩어져서 세상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선교학자 호켄 다이크가 쓴 흩어지는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선교란 무엇인가라는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 거 들어주실래요? 그 다음 거. 선교란 무엇인가? 같이 선교란 무엇인가? 뭡니까? 매력의 전염. 여러분 요즘에 하도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염,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말은 두려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호켄 다이크는 말하기를 전도가 뭐냐? 선교가 뭐냐? 매력의 전염이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보니까 매력 있다, 저 사람 보니까 멋있다 라는 소리를 들을 때 그것이 전도이고 선교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해놓고 그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윤리와 똑같은 말을 한다면 저 사람 보면 교회 못 나가겠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과 성김의 삶을 살고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그 사랑이 넘쳐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그 매력이 흔들어 넘칠 때 그 교회는 이 지역에 예수님의 매력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지 않겠습니까? 45년이 되어서 주의 뜻 안에서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훌륭하신 우리 이우리 목사님, 젊고 또 멋있는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축하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이우리 목사님과 함께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으로 세상을 전염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45년 전 이곳에 베이빗 지역에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 구원하시고 복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또 이웃들을 사랑하며 또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예수의 매력이 넘치는 예수의 사랑에 중독된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 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로운 이우리 목사님과 함께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럽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와 자손들에게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